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즉각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즉시 뭐로 태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난다고. 헌신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목사나 전도사나 목자나 선교사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는가요? 그리고 구원받으셨는가요? 그러면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셀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돼요. 오늘 설교가 뭐예요? 제자도.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의 마음 자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자는 재생산해야 되고요, 제자 훈련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기억나세요? 제가 예를 들었던 신실하신 두 분이 있죠. 누구죠? 아굴라. 부인이 누구죠? 브리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말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안락하게 안일하게 어느 한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 부르시는 곳에 가서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거 제가 같이 나누었죠. 제가 얼마 전에 약 5년 동안 누가복음에 대해서 강해 설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도에 대한 본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 준비는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 한번 들으면 좀 잊어먹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안 잊어먹어서 했던 설교를 또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까지 윤곽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했는가.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목요일 날 새벽 기도 이렇게 예배 마치고 제가 앞에 나가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데 10분도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에 제자도에 대한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직까지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 책꽂이에 책이 두 권이 꽂혀 있는 게 딱 생각이 나죠. 제 책꽂이에 그런 책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5년 전에 사가지고 대충 읽었던 책인데 눈에 확 비쳐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이 두 권의 책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한가는 제자 훈련할 때 이 책을 꼭 읽히려고 생각해요. 나도 팬이 아니야 이거야. 우리말로다가는 뭐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레디컬 뜻이 뭔지 아시죠? 급진주의자, 과격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를 때는 그저 평범하게 부른 게 아니라 정말로 과격한 급진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 5년 전에 한 번씩 대충 읽어봤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한 3번, 4번은 제가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책을. 제자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고요, 제 마음을 새롭게 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쓰신 분은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교회 이름이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교육 목사인데, 이분이 부활절을 앞두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대성 통곡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쓴 책이 나도 나는 팬이 아니야.
어떤 분은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쓰는 펜으로 그런 펜이 아니라 뭐예요? 펜.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여자 고등학교 교직에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선생님 팬이에요 라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 용감한 여학생은 제가 키도 크고 눈도 크니까 이렇게 팬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교인들이 한 3만 명, 4만 명 모이는 큰 교회였다고 해요. 부활절 설교를 자기가 하게 됐대요. 이 목사님이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주님, 제가 부활절에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까지 3만 명이 나올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멋있는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부활절 설교를 한두 번 했는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어떻게 설교할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10,000명, 20,000명이 쫙 모여서 마치 정치가의 이름들을 막 연호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쫓아와 예수님은 산으로 피신해 가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멋진 설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 안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 안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물론 그 뜻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거 설교하는 날이 아니니까 하양 이런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야, 우리가 자기를 뜯어먹으라고 뭐 살이고 뭐 살 먹으라고 애따 모르겠다 가자 해서 탁 터져가고 12 제자만 남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설교, 멋진 설교를 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군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팬의 특징을 쭉 적어놨어요. 팬은 열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 선수가 사인한 티셔츠를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 자동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 그러나 땀을 흘리지 않고 경기에 나가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고함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아무 때나 마음을 돌리는 사람. 교회에도 팬이 많다는 거예요. 팬이 교회에도.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잘 되고 누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의 팬인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 상처를 받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닥치면은 마치 팬이 그 팀을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팬과 제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6가지를 쭉 얘기하고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저는 교회 성장의 우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 사이즈가 얼마냐? 주차장에 차를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느냐? 교회 예산이 얼마고 재정이 얼마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공한 목회로 판가름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 교회 성장이
교회 지도자들의 우상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10,000명, 20,000명이 모였는데 설교 한 번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한번 했더니만은 성도들이 다음 주에 안수 입사들 12분 남아있다면 그런 일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연수라든가 모이는 사람의 숫자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참된 제자, 깊게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오면은 잘 오셨습니다 콱 안아주고 내 제자가 되라고 환영할 텐데 쫓아버려요. 예수님은 참 이상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동기와 속마음을 간파하세요. 내가 내 제자가 되면은 신분이 상승되고 안락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미래가 보장되는 줄 알고 내 제자가 된다고 왔는데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안 돼. 당신이 내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쫓아오면은 홈레스 피플 될 거야.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나는 집이 없어. 근데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 이 말 듣고 이 사람은 분명히 돌아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돌아갔어. 쫓아버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쓸만한 것 같아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 주님을 따라가겠는데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 쫓아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고 봉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모시는 것이 아들 된 도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네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 장사 지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있으면 도미니카 단기선교 15분이 가는데 혹시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장례도 치르지 말고 도미니카 가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건 입사님,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성경을 어기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 자세예요. 자세. 우리 중에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선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모시고 장례 지내는 것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대. 그래서 상당히 마음의 자세를 우리한테, 이따가 나오지만은 너희 모든 재물 팔아서 그 다음에 나 따라와라.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당장 재물 다 팔아서 나누고 주님 따라가라고 주님 말씀, 그 정도로 헌신된 자세로 따라오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애티튜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헌신된 사람.
예수님 제자로서의 절대적인 시급성과 중요성,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보다도 더 때에 따라서는 더 시급한.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와요. 세 번째 보니까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가족에게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허락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온다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너희 가족에게 가서 허락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가족이 반대하면 오지 않을 사람이고 설령 온다 할지라도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쳐다보는 것처럼 후회하고 주판화를 굴리면서 계산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아 가, 이렇게 돌려보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서 그렇지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레디컬, 얼마나 급진적이고 과격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온다고? 안 돼. 나를 먼저 따라와야 돼. 장사는 딴 사람에게 맡겨. 그런 거야. 가족하고 상의하고 온다고? 안 돼. 나를 따라와. 얼마나 과격해. 너 안락한 삶을 끌고 온다고? 나로 오면 빈털털이 깡통 차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책 이름이 데이빗 플랜 목사님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 레디컬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옆에 알라바마주 그 버밍햄의 브룩힐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중국의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니면서 이슬람의 선교를 여러 번 가면서 현대 미국의 교회들이 정말로 제자가 없고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꿈꾼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쓴 책이 바로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레디컬.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분이 중국에 선교 갔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가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혀가 잘린 사람도 있더래요. 중국에서. 자기가 이슬람의 어떤 지역에 갔는데 예수님 믿다가 가족에게 쫓겨나가고 재산도 빼앗기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가족이 죽이니까 가족을 버리고 나왔는데 10년 20년 지나서 자기 가족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전화하니까 오라고 해가 갔더니만은 밥 먹는 음식에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독약을 타가지고 아들 딸을 살해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알아요. 한 번은 중국에 단기 선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오후 2시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만나는 장소에 갔더니만은 자기를 좌석 뒤에다 태우더니만은 새까만 천으로 덮고, 왜 밖에서 보면 안 되니까, 미국 사람을 태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길을 가가지고 어디서 내려가지고 또 걸어가고 차 타고 몇 번 해가지고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교회로 안내받아요. 지도자 20명이 모여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8시간을 숨도 안 쉬고 가르쳤대요. 그렇게 한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하고, 그러더니만은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헤어지는 대로 하더래요. 목사님 이왕 오신 거 내일도 하루 더 해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내일 하루 더 하죠. 그때 나가서 느헤미야를 12시간 동안 강의했더니만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 같아요. 구약 성경을 다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 동안 성경을 그냥 어떻게 강의했는지 모르는데 알건 모르건 생각나는 대로 그냥 10일 동안 계속 얘기했더니 마지막으로 그러더래요. 목사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뭔데요? 하니까 신약은 언제 해줄 건데요? 그래도 그 이튿날 11시간 동안 신약을 다 해주고, 미국에 있는 알라바마 자기 교회에 왔더니만은 미국의 교회 분위기는 왜 이렇게 다른지, 그 사람들은 수십 리 수백 리를 자전거 타고 걸어서 불빛 하나 없는 지하교회 가서 잡히면 감옥 갔는데 목숨을 담보로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는데, 자기 교회 오니까 주차장에 그냥 수만 불짜리 차가 꽉 차 있어요. 그냥 그당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최연소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예배당 들어가니까 그냥 푹신한 안락 의자에 대형 모니터가 막 흘러가고,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막 사람들이 찬양하고, 어린이방에 가보니까 디즈니랜드 온 것처럼 그냥 온갖 그림의 도구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도의 정신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다고 해요. 예수님,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의 의도하신 교회인가요? 네,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만 만족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직분 맡으면서 신분 상승을 목표로 해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미국의 현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꽉 집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적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킬 거리를 찾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장례도 지내지 말고, 그리고 작별인사도 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아마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는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봐요. 현대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정품, 복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유사품을 파는 교회로 전락돼 버렸어요. 잘 사는 국가 중산층들이 딱 좋아하는 예수, 물질주의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뭘 팔아서 누굴 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아예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심각하게 느껴서 이 책을 썼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 책 제목이 레디컬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과격하냐 이거야, 과격하냐.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급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모에게 작별인사도 하지 말고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너희가 노숙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를 따라와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에 봐도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인기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떴다 하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냥 막 정치가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막 김대중, 김영삼, 막 오인균 막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막 쫓아. 예수님 만약에 정치가라면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수많은 쫓아오니까 와 하고 막 설교 멋있게 쫙 하고 막 와. 예수님은 아니에요. 돌려보내 그 사람들 다 돌아가게 해요. 누가복음 14장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리들이 막 따라오니까 쫙 보시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와, 성경 어디에서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예수님의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자기 가족, 처자, 부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자기 가족을 왜 미워해?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제자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족들을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라.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무남 동료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도 잘해요. 무남 동료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용돈 드리고 봉사하고 찾아뵙고 전화하고 모시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근데 교회 나가다가 한 번은 부담감을 가져요.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가 돼야지.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저는 무남 동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 너는 내 제자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난 너만 의지하고 산다, 너만 믿고 산다. 그런데 결국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할 말이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 착한 내 딸이 나보다 그분을 더 사랑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했다잖아요.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과외해달라, 학원서 강의해달라, 거기서는 목회가 안 되게 해가지고서 14년, 5년을 아버지 어머니 장남으로서 모시고 봉양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해서 결심을 하고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또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너 안 가면 안 되겠냐. 3년을 물으시더라고요. 3년을. 98년도에는 설날 제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큰애 좀 잠깐 들어와 봐라. 안방에 들어가니까 그래 꼭 가야 쓰겄냐. 속으로 저만 아들인가요? 남동생이 3명이 있잖아요. 누나가 2이 있잖아요. 여동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저만 쳐다보세요? 장남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도 이제 제 갈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꼭 가야 되겠습니다. 알았다, 나가봐라. 그러더니 그해 4월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8월 달에 미국 오고. 제가 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가요?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는가요? 하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저놈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나, 나를 미워하나,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집사님에게 아니면 전사님에게 누구누구야 너 아프리카 저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 좀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명령을, 우리 김창수 목사님은 멕시코에 선교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목회 잘 하시다가 멕시코에 6개월 전에 선교사로 가셨다고 지난번에 간증해 주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좀 저 기니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기니에 에볼라가 창궐합니다. 그래 어쨌다고? 그래도 가라니까? 하나님, 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쨌다고? 죽어도 가야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의 몸을 능히 죽여도 너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껏해야 가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도 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존 패튼이라고 하는 목사님, 1823년도에 태어나서 190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스코틀랜드에서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김창수 목사님처럼 12년 목회하고 멕시코 선교사 가셨는데 한 10년 정도 목회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어요. 패튼, 너 뉴 헤브리스 군도에 선교사라고 할 생각 없니? 거기 좀 가라. 하나님 거기 식인종이 들끓는데요, 그래도 가라. 그 부담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목회하고 뉴 헤브리스 군도로 선교하러 갑니다. 교회가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지 아세요? 목사님 거기는 식인종이 들끓어요. 목사님 가시면 죽습니다.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딕슨이라고 하는 노인 신사분은 목사님 방에 찾아와 가지고 손을 잡고 울면서 목사님 가면 식인종에 잡혀 먹는데 거기를 왜 가려고 하세요? 왜 가려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전 패튼 목사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딕슨 씨, 선생님도 머지않아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남겨두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온갖 벌레들이 선생님의 시신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뜯어먹던 식인종이 뜯어먹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도 저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딕슨 노인이 딱 나가면서 한 말이,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기준을 얼마나 높여놓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을 애써서 되돌려보내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마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6가지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따라오면 홈레스 피플 된다. 아버지 부양하고 장례 지내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니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 쟁기를 잡고 이것저것 개선하고 후회하면 내 제자가 안 되니까 상의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가족도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십자가 지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각오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유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기본 마음 자세예요. 자세. 이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정리한다면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탁된 삶, 이렇게 해요. 위탁됐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이에요.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예수님과 100% 연합되어 절대적으로 100% 예수님께 헌신된 삶. 나의 삶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취미, 나의 뜻, 나의 야망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전적으로 위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예수님의 조상 올라가면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인가? 고조할머니인가? 룻의 시어머니가 이름이 나오미인데요, 이스라엘에도 나시가 있었는가 봐요.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민 가자 해가지고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 갑니다. 이민 갑니다. 모압에 이민 가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 가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있다 남편이 죽어. 그것도 억울한데 좀 있다가 큰아들이 죽어요. 얼마 있다 작은아들이 죽어요. 남은 것은 세 여자만 남았어. 두 며느리하고 자기만 남았어.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죽어도 고향 가서 죽지, 객지에서 남편도 아들도 없이 두 며느리 데리고 이게 내가 무슨 고생이야. 그래서 며느리 모아놓고, 얘들아 미안하다. 나에게 남편이 없으니 막내 아들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도 없고,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너희들 소망도 없다. 너희들 친정 돌아가서 다시 시집 가든지 갈 길을 가라. 내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만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게 해주세요. 울고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를 따라오면은 홈레스 피플 돼. 우리 고향 가면 내 땅도 다 팔려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같이 죽을 때 안 돼. 안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이름이 오시거든요. 오르바. 그러니까 오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못 이기는, 예 시어머니 그럼 알겠어요. 저는 그냥 돌아갈게요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내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룻이 유명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위탁이에요. 어떻게 룻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연구해 봐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한 얘기, 룻기 1장 16절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계속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원수 나라거든요, 모압하고 이스라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요. 어머님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죽고 나서나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자예요. 제자.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다윗이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아들을 왕궁을 물려주고 도망갑니다.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감난산을 넘어 밤에 야밤에 도망을 가는데 한 번은 딱 보니까 앞에 군사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 떠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쫓아와요. 이때는 얼마 전에 블레셋 가드 지방에서 투항한 장군이거든요. 6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가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잘 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온 지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궁지에 몰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때 장군이 6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데리고 그 밤에 다윗을 호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다윗이 너무 안 됐으니까 19절 읽어볼까요?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이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네 나라에서 쫓겨난 나그네인데 나한테 왔는데 돌아가서
압살롬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너 압살롬을 따라가면 너의 안전이 보장되고 호화호식할 수 있어. 그 따라가. 그 다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니. 다윗 참 착한 왕입니다. 나 따라오면 너 고생해. 네 미래가 보장이 안 돼. 내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왜 고생하는 길을 택하니? 압살롬을 쫓아가. 그때 이때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다윗 왕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덕 보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잘 된다니까, 장사 잘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 떠나가고 잘 되면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진데 누가 감히 쫓아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사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도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수없이 받으면서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별 다짐을 다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다 배반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을 때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쫓아가세요. 성령을 보신 사람들은 그 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과 나의 은사와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제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가라고 하시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딘가에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미쳐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 두 사람 알고 있는데,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1년에 몇 번씩 가지만은 낚시를 한 달에 3번, 4번 가는 사람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두 사람 알고 있어요. 사흘 동안 갔다 왔는데 하루 쉬었다 또 가요. 9시간 거리를. 낚시의 종입니다. 낚시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고 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물질 따라가는 사람 안 그런 줄 아세요? 취미가 됐건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권력이 됐건 사람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사람 5명이 히말라야에 갔다가 거기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5명이 다 돌아가신 사건 알잖아요. 산악인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이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나요? 거기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어딘가에는 미치고 무엇인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내가 따라가고 나를 종삼은 그 대상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은 70, 80이지만은 억만년 나의 영원한 미래의 생명과 구원과 그걸 보장해 주는가? 예수님만이 그 길을 보장해 줘요. 그러니까 다른 데 여러분들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뭐 자질구레하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복 받, 그렇게 가볍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영광의 길이고,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20살 먹은 딸이 있어요.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시집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사윗감을 구해주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나에게 20살 난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얼마고 허리 사이즈 어떻고 뭐 히프 사이즈 어떻고, 누구든지 간에 우리 딸을 데려가고 우리 딸의 사위가 되는 사람은 내가 집 한 채를 줄 것이며 자동차는 무엇을 줄 것이며 매달 얼마씩 줄 것이며 내 회사에 중역으로 채용할 것이며 내가 보트도 사줄 것이며, 그러니까 내 딸을 데려갈 사람은 오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 딸이 핸디캡인가? 이 딸이 그렇게 가치 없고 부족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싸구려로 선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딸을 제가 시집보내려면은 내 딸과 결혼하기 원하는 사회될 사람들은 대학은 어디에 나와야 되고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한테 인터뷰해야 되고 나하고 며칠 살면서 성격 어떤가 봐야 되고, 아니 기준을 어마어마하게 높여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내 사위가 못 되도록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내 딸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기준을 높여놓으셨어요. 한국에 가면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상도 가면은 푸곡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푸곡이 뜻이 뭔지 아세요? 끓는 가마라는. 60년대인가 50년대에 서울에 어떤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와, 어떻게 지역 이름이 푸곡일까? 땅이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틀림없이 온천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 동네에 가서 땅을 여기저기 파봐요. 어느 논바닥을 팠더니만 1m인가 2m 팠더니만 끓는 물이 풀풀 나오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가지고서 옆에 있는 집 가리에서 집을 뚫지 말아서 그걸 임시로 막아놓고서는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 여관 팔고 집 팔고 폐물 팔고 옷까지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살려고. 아직까지 여기 온천이 발견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잡지에서 봤어요. 주부생활 잡지에서 옛날에. 주부생활을 제가 정기 구독하지 않았지만 이발소 가서 앉아 있다가 옛날에. 너무 인상적이라서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살려고 내려갔더니만은 아이들이 그 논에서 축구를 하다가 집단을 건드려 가지고 뜨거운 물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웬 뜨거운 물이냐 해가지고 온천이 이미 개발되고 사람들이 다 투기가 일어나 가지고 못 사가지고,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변두리 사가지고 푸곡에서 조그만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까지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자도가 이런 거예요. 천국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나오네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주다 보니까 잘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디서 쨍그랑 이상한 소리가 나요. 느낌이 이게 뭐냐 도대체가. 그래서 막 파헤쳐 보니까 이만한 항아리가 있는데 온갖 금은 보화가 그냥 자기 평생 사업 집 사고 뭐 할 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와, 이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 파묻어 놓고 챙기다 간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여보 집 팔어, 폐물 팔어, 이거 팔아. 왜 그래요? 저 땅 살라고 해. 저 농사도 안 되는 땅을 왜 사요? 미쳤어 당신? 아니야, 저거 사야 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에 뭐가 있으니까? 하도 모르시네. 보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보화를. 70년 80년 그저 눈에 보이는 병에 물질,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허망한 것들 추구하다 보면은 영원한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전체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70년, 80년, 90년 살지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년 살까요?
몇 년 살까요? 억만 년 살까요? 영원히 보장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70년의 인생을 투자하는데, 뭐 아버지 모시고 장례하는 거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재산보다 중요하고, 내 목숨보다 중요하고, 어차피 죽는 거 한 번 죽는 것인데 벌레가 뜯어먹건 식인종이 뜯어먹건 뭐가 중요하냐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제자가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헌신된 제자.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습니다. 저는 뭐 선교사로 가지 않지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된 제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보아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단 한마디 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